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구원론 첫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언약과 죄, 하나님의 언약과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죄가 무엇인가, 죄의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도 잠깐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지만은 로마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쓸 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뤘던 문제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라는 것은 시대마다 또 지역마다 그 죄의 의미가 여러 가지 다르다고, 그 죄의 기준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죄라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그 죄라는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죄가 무엇인지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그랬지만 와서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죄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어제 마틴 루터가 죄라는 것, 그 회개를 말할 때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를 이렇게 말했을, 그 회개를 둘로 나눴던 것처럼 죄라는 것도 크게 나누면은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죄를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까. 회개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죄에 대해서 율법적인 회개, 또 복음적인 회개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죄의 기준이 뭔가가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결국은 뭐냐면, 죄가 궁극적으로 가면은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사실은 결국 죄가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결국 그 복음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했죠. 이 새 언약의 복음이었으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도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 죄에 대하여는 세상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려. 크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이 아들들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데,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 마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서울대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죄의 오늘 문제를 말하지만, 죄의 문제는 믿음의 반대. 믿음의 반대가 결국은 사실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또 뭡니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아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의 내용. 그 내용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너무 자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했던 그 한 가지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그 핵심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말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 믿음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에 대한 결국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인들 향해서 감사했던 그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서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믿음의 비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약속. 결국 이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창세전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것.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은 더 이것이 명확한 건 뭐냐면 여러분 빛이라는 것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분명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것이 우리가 육신의 사실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어떤 면에서 보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만 있으면 이게 빛이 뭔지 우리가 빛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 이유는 뭡니까? 인지한 이유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했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어쩌면 범죄하기 전에 그 생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얻었어도 물론 그 생명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은 다른 거지만 전혀 범죄하고서 이 육체가 이 죄의 몸이 그것 때문에 어쩌면은 죄의 몸이 된 그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된 옛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더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밝히 말하는 너무 중요한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가려졌으면 이 세상 신은 어찌하든지 마귀는 바로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걸 다 가려가지고 이걸 믿지 못하도록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디도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없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얼마 전에 사실은 우리 그 전사님이 이제 뉴질랜드 가기 전에 이제 내일 가나 모레 가나 모르는데 뭘 얘기하다 그 물어봤어요. 지금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졸업한 이제 1년이 안 됐죠. 내가 뉴질랜드 목회는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다 얘기를 제대로 못했는데 사실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르심에 대해서 본인 나름대로 그 고민을 하나 보죠. 부르심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다시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분명히 이제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부르심이 하나님의 세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부르심이란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은 이제 더 분명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모두 다 우리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느냐, 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느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직분 있잖아요. 부르심이라는 것이 여러 부르심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부르심을 다 합친 것, 그거 이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부르심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사실 그 다음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공통적인 하나의 부르심, 유일한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으로 부르는 거야. 복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복음으로 부르시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는 사실은 목회자가, 저는 예수님 믿는 집안도 아니었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지만,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에 저는 굉장히 단순했어요. 목회자가 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것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때도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었지만, 가만히 어린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정말 전하는 가장 좋은 길은 목회자가 되는 거다.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것만은 아니더라고. 목회자가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건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분명하게 부르고 있어요. 분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근데 그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부르심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뭘 들었다, 봤다, 체험했다, 그런 모양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은 마치 뭐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름의 완성은 아니에요.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부를지라도 결국 이 약속을,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부르심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게. 그래서 목사님들도 육신적으로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목회하는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구원은 십자가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제각각 어떤 일들, 물론 그런 어떤 특성화된 어떤 사역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그것을 하는 목적도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전달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통로와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소명인 것처럼, 그 자체가 부르심인 것처럼.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어떤 건강, 어떤 이 명예나 어떤 재정이나 어떤 복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사람 다르긴 달라.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서. 여러분, 그게 결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복음 안에 있어서 그 안에 살아서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이 생명 복음이 그걸 통해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영광이다 할 수 있지만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진짜 복음이 가려질 수 있어요. 진짜 복음이.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야, 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진짜 그 선지자고, 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실제 하나님 그 오병이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을 임금 삼는 자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왜 그 자리를 피합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자체가 주님의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갔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랐지만 사람들한테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맞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분은 진짜 그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이 결국 사실은 예수님도 약속을 말한 거죠.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약속에 가는 겁니다. 약속.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떡을 먹고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영생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한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지난주 또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매일같이, 사도 바울이 마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항상 나를 죽음에 넘겨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왜 구하라고 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살아서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았더라.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장로님이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와, 진짜 하나님 나라와 의와 관계없이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왜? 율법에 약속한 복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그 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맨날 복만 받습니까? 그렇다고 그분 일단.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 사실은 우리에게 이게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자신한테.
제가 요즘은 좀 그 부분 희미해졌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내 마음에 확실했던 게 뭐냐면 진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살려면 먹을 건 필요하겠죠. 근데도 그건 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먹을 게 필요한 거 그게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 약속 이 하나님 나라 이것 자체가 이걸 조금 아니까 지식으로도 알았고 내가 생명으로 그걸 알고 나니까 이것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사람들을 보낼 때는 바로 우리를 그런 계획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이 약속 가운데 들어가면 중요한 건 나오는 거 하나가 뭐였어요? 이 모든 만물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어졌다고 했는데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하는 이 약속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세계를 만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물 우리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15절 16절에도 바로 만물이 그를 인하여 또 그를 위하여 그는 물론 거기에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왔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으로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의 이유는 뭡니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위함이죠. 특별히 약속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 앞에서 말한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세전 그 약속, 그 창세전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만물 자체가 모든 만물 자체가 바로 이 하나의 약속 때문에 이 하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많이 들었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모든 걸 다 준비하듯이 그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된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만드셨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어.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사람인 우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그냥 단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단지 하나님이 사람은 만물의 영자이기 때문에, 뭐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도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부활의 몸도 처음 입어보는 거다. 하나님인데 그 몸을 입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 사실을 그것도 뭐였어요? 창세전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몸을 입는 것도 사실은 그 몸을 입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한 목적도 뭐예요? 이 땅의 목적도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으로 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기 위해서, 아들들로 살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어진 그것조차도 바로 이 목적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만물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은 주님이 더해주겠다는 의미가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뜻인 거예요. 그 뜻. 거기서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이 왜 시작부터 주님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할 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결국 나중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한 건 뭐예요? 이 약속을 저버린 거예요. 약속을. 아담이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는데 아담이 어쨌든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하와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선택한 겁니다.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오면은 우리는 갈수록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서 있어요. 항상 이 세상에 생명나무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이고 이 세상 전체는 선악과예요. 선악과의 구조로 되어 이 세상 전체.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부분이지만은 죄가 무엇인지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가기 전에 한 번 더 만나려는데 그 얘기를 해주려고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근데 하나님은 부르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 부르는데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선자를 불렀던 이유도 보세요.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를 그렇게 전에 불렀던 이유도 뭐예요? 이 하나의 부르심 때문에 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거를 전해준 거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앞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선자들을 불렀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선자를 불렀던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르심 하나 때문에 그 선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전하고 전달하고 마지막 날 아들이 와서 아들이 전하고 이 부르심을 위해서 이 부르심을 진지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하는 것이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 유일한 하나의 죄.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했던 사망의